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30절부터 6장 6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30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무에 매달아 죽인 예수님을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회개와 죄 용서를 베푸시려고 이분을 오른손으로 높여 영도자와 구주로 삼으셨으니 우리는 이 일들의 증인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께서도 증인이시다. 그러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화가 나서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였는데 율법 교사로서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한 바리새인이 공회에서 일어나 사도들에게 잠깐 밖에 나가 있도록 명령하고 공회원들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스스로 조심하여라. 이전에 두다가 일어나서 스스로를 자랑하며 선전하니 400명쯤 되는 사람들이 그를 따랐으나 그가 죽임을 당하자 그를 따르던 자들이 모두 흩어져 없어졌다. 이후로 호적할 때에 갈릴리 사람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자기를 따르게 하였는데 그가 죽자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모두 흩어졌다.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이 사람들에게서 손을 떼고 그들을 내버려 두라. 만일 이 사상이나 행위가 사람에게서 왔다면 없어지겠으나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며 도리어 너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염려되기 때문이다. 그들이 그의 말을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다가 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명령한 후 풀어주었다. 이에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을 당하기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에서 떠나갔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과 각 집에서 가르치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복음 전하는 것을 쉬지 않았다. 6장 1절입니다. 그 무렵에 제자들이 더 늘어났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에 대하여 불평하니 이는 자기네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서 소외되었기 때문이었다. 12사도가 제자들의 무리를 불러놓고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음식 봉사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인정받는 사람 7명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하겠다라고 하였다. 모든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로 개종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뽑아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였다. 6장 6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복음 전하는 것을 쉬지 말 것과 7명의 집사를 세움. 복음 전하는 것을 쉬지 말 것과 7명의 집사를 세움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30절, 31절. 30절. 너희가 나무에 매달아 죽인 예수님을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회개와 죄 용서를 베푸시려고 이분을 오른손으로 높여 통치자와 구주로 삼으셨으니 사도들이 담대하게 증거한 것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부활입니다. 너희가 나무에 매달아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죽으셨던 예수님을,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그 다음에 또 담대하게 증거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회개와 죄 용서를 베푸시려고 이분을 오른손으로 높여 통치자와 구주로 삼으셨다. 이 두 가지가 중요한 거예요. 한 가지는 부활에 대한 것, 또 한 가지는 회개와 죄 용서.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성도로서 이제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인 것을 발견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그 다음에 죄 용서를 받게 됩니다. 32절. 우리는 이 일들의 증인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께서도 증인이시다. 네, 이 사도들은 즉 공회원들을 정죄하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지금 이 장로들과 바리새인들과 이런 공회원들은 사도들을 정죄하려고 하지만 이 사도들은 공회원들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가 이걸 배워야 돼요. 악을 악으로 갚으면은 둘 다 망합니다. 악하게 지금 정죄하려고 하지만 이 사도들은 정죄하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사실대로 증거하는 게 목적이에요. 완전히 다르죠? 정죄하려고 하는 자들을 똑같이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밝히려는 것이 사도들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일들의 증인이며 뭐에 대한 증인이냐면 부활에 대한 증인,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께서도 이 일들의 증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서 어떤 자들과 함께 하시는가? 32절 하반절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이라고 했죠. 누구에게 주셨어요?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하려면 순종해야 돼요. 불순종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불순종하고 있는 이 공회원들은 이러한 사실을 증거할 때 기쁠까요? 화가 났을까요? 읽어보세요. 33절. 33절. 그러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화가 나서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였는데, 옳은 말을 하면은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공회원들. 지금 뭐 사실을 얘기했더니 이 말을 듣고 화가 나서 이제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죽이려고 그랬어요. 벌써 마음에 찔린 거예요. 마음에 찔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죠. 그런데 마음에 찔리니까 회개할 생각은 안 하고 오히려 옳은 말을 했던 이런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제 그들의 죄가 더 드러나고 이제 자기들의 권위는 다 떨어지고 이제 예수님만 높아지니까 이제는 아예 죽이려고 했습니다. 34절. 34절. 율법 교사로서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한 바리새인이 공회에서 일어나 사도들에게 잠깐 밖에 나가 있도록 명령하고, 자, 하나님께서 이 사도들 죽게 할까요? 살릴까요? 살리겠죠? 그래서 한 사람을 하나님 예비해놨어요. 이름이 4글자예요. 가말리엘. 하나님께서 이 가말리엘을 통해서 사도들을 살리는데 어떻게 하나 보세요. 이 가말리엘이 어떤 사람이냐면 여기 있는 그대로 율법 교사,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고 또 이 사람 역시 공회원이에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바리새인 중에서도 보수파가 있습니다. 아주 그냥 뭐 철저하게 지키는 그 보수파 바리새인이고 또 이 가말리엘은 사도 바울의 선생이에요. 이 우리 사도 바울의 가말리엘 문화라는 거 우리 많이 들었죠? 그 가말리엘이에요. 그러니까 가말리엘한테 이 바울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공회원 중에서도 상당히 인정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도들을 죽음에서 건져내십니다. 그래서 가말리엘이 뭐라고 했냐면 사도들에게 잠깐 밖에 나가 있도록 이렇게 명령했어요. 사도를 먼저 내보내고 그 다음에는 이제 공회원들에게 말하려고 했겠죠. 35절. 35절. 공회원들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스스로 조심하여라. 스스로 조심하여라. 일시적인 감정으로 죽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가말리엘이 그 자리에 없었으면 이 사람들이 단합해가지고 이 사도들 죽일 뻔했다고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사도들을 통해서 아직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야 되겠기 때문에 이 가말리엘이 이제 공회원들을 설득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할 때 감정으로 하지 말고 이 사람들 지금 화가 잔뜩 났어요. 자기네들 권위가 떨어지고 지금 뭐 얼마나 화가 났는데 일단 조심해라. 스스로 조심해라. 그러면서 두 사건을 예로 듭니다. 36절. 36절.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서 스스로를 자랑하며 선전하니 4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그를 따랐으나 그가 죽임을 당하자 그를 따르던 자들이 모두 흩어졌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항상 사람을 설득할 때에는 사실을 가지고 설득해야 돼요. 거짓말로 하면 안 돼요. 역사적 사실이 있는데 한 가지 이전에 드다라는 사람이 실제로 있었어요. 여기 그대로입니다. 스스로 교만해가지고 자기를 자랑하고 선전하니까 한 400명쯤이 드다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랬는데 그가 죽고 나니까 따르던 사람들이 모두 없어졌어요. 흩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여기 그 38절 하반절에도 보니까 만일 이 사상이나 행위가 사람에게서 왔다면 없어지겠으나 이 드다는 인간의 사상이나 자기의 그러한 것을 이렇게 전파하면서 사람들을 모았는데 그 사람이 죽고 나니까 어떻게 됐냐면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나왔죠. 37절. 37절 이 일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 사람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자기를 따르게 하였는데 그가 죽자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모두 흩어졌다. 네, 아까는 이름이 뭐였어요? 드다. 이번에는 유다. 둘 다 다자로 끝나니까 헷갈리지 마세요. 아까는 드다. 이번에는 유다. 예. 이 유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여기 보니까 주 6년 수리아 총독이 호적을 시켰습니다. 근데 갈릴리 지방도 이제 수리아의 통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호적을 하러 가는데 이 유다라는 사람이 일어나 세금을 하나님께만 바쳐야 된다. 이방 나라에는 바치면 안 된다. 주장하다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처형당했어요. 그랬을 때 그를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이것도 역사적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38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만일 이 사상이나 행위가 사람에게서 왔다면 없어진다. 이것이 가말리엘이 설득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38절에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이 사람들에게서 손을 떼고 그들을 내버려 두라.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사도들이에요. 그러면서 만약에 이 사람들이 자기네 사상이나 행위로 사람들을 선전하고 이끌었다면 어차피 그 사람들 없어지게 돼 있다. 그런데 한 가지 경고하면서 책망하는 내용이 있어요. 39절.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며 도리어 너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염려되기 때문이다. 그들이 그의 말을 옳게 여겨. 네. 만일 사람들의 사상이나 행위라면 없어지게 돼 있는데 또 만일이 또 나왔죠? 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다. 안 무너질 리가 없죠? 하나님의 일이 무너질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질까요? 안 무너지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보존하시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질 리가 없어요. 사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사도들이 증거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너희들이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그 다음에 이제는 회개하고 죄 용서함을 받아라. 이거밖에 전한 게 없어요. 이게 사람의 사상이나 사람의 주장이 아니라 진리를 복음을 전파한 거기 때문에 이 가말리엘이 이와 같이 담대하게 말합니다.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그게 무너질 리가 없다. 진리가 무너질 리가 없습니다. 복음이 무너질 리가 없습니다. 근데 무서운 것은 그 다음이에요. 도리어 너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염려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악의로서 알면서 대적하는 사람이 있고 모르고 악한 자들에 미혹돼서 같이 협력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게 다릅니다. 아예 그냥 악한 자들은 그건 뭐 알고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잘 모르는데 악한 자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둘 다 잘못하는 거예요. 둘 다. 알고 지은 죄가 있고 모르고 지는 죄가 있죠. 하지만 그 두 가지 다 죄는 죄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악한 자들과는 교류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렇게 사귈 때 우리 항상 그 친구들을 보면 누굴 알 수 있어요? 그 사람 알 수 있죠? 그러면 우리 성도 여러분들 친구들이 누가 있나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 친구 중에서 한잔하는 친구 있나? 한잔하는 친구 있어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 다음에 내 친구 중에서 같이 화투 치는 사람 있나? 없어요. 없어야 돼요. 재미로 두고 화투 치지 마세요. 저는 그 화투 한 번도 쳐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화투 치고 뭐 이렇게 명절이나 이럴 때 그거 뭐 돈 따먹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거지 믿는 사람들은 그거 뭐 합당치 않습니다. 하여튼간 우리가 모여서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친구를 잘 사귀어야 합니다. 우리가 좋은 친구를 우리가 사귀게 되면 그 친구를 통해서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는데 잘못된 친구를 사귀게 되면 금묵자학이라고 그러죠. 언젠가는 검정거가 묻게 돼 있어요. 묻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면서 믿는 그러한 친구들 사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옆에 있는 사람 사귀어요. 옆에 있는 사람. 옆에 계신 분. 그래서 우리 믿는 그러한 성도들이 이렇게 모이면은 믿는 성도들이 뭘 하겠어요? 모이면은
뭐 하겠어요? 모이면 뭐 하겠어요? 믿는 사람끼리. 뭘 맨날 기도하겠어요? 모이면 뭘 하겠어요? 네? 뭘 또 맨날 만나면 하나님 말씀만 하겠어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솔직히. 믿는 사람들이 모이면 뭐 하겠어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뭐 하겠어요? 왜 이렇게 다 말씀을 못 하세요? 믿는 사람 만나면 그냥 좋은 거지 뭘 뭐 하긴 뭘 해요. 믿는 사람 만나면 그저 좋고, 우리가 이렇게 주일에 한 번씩 만나면 너무 좋지 않아요? 이게 좋은 거예요. 원래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만나면 그냥 힘을 잃고 웃는 거예요, 그냥. 좋아서. 그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특별한 거 없어도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악한 자들과 같이 이렇게 우리가 모이게 되면요, 벌써 마음이 편안치 않습니다.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나서 마음이 편안하고 서로 이렇게 유익이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악한 자인지 알려드릴게요. 세 글자 하는 사람이 악한 자예요. 세 글자. 뒷담화. 뒤에서 이렇게 뭐 이런저런 얘기하는 거 있죠. 그걸 뒷담화라 그러죠. 예, 그런 거 하는 거는 그건 잘못되는 거예요. 사람은 앞에서 얘기하는 거와 뒤에서 얘기하는 게 같아야 돼요. 앞에서는 뭐 이렇게 다 이렇게 얘기 뭐 좋게 하다가 돌아서기만 하면, 그래서 우리가 3명이 있다가 2명이 나오면 한 사람이 불안하다고요. 왜 그래요? 분명히 3명일 땐 다 좋은 얘기 했는데 그 사람이 그 자리에 떠면은 떠나기가 무섭게, 사실은 말이야 걔가 막 있지, 이렇게 되면 그거 되겠어요? 그래서 항상 먼저 뜰 수가 없어요. 그런 관계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3명이 있다가 한 사람이 가도 사실은 걔가 좋은 사람이야, 걔가 있어서 말을 못했는데, 이렇게 돼야 된다고요. 그런 관계가 좋은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친구를 사귈 때도 잘 선별해야 돼요. 특히 믿는 사람, 늘 믿음의 형제, 자매, 서로 좋은 교제를 나누는 게 참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가말리엘이 이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염려되기 때문이다. 그들이 그의 말을 옳게 여겼다. 사실대로 이렇게 증거하니까 옳게 여겼습니다. 그 다음에 40절. 40절. 사도들을 불러다가 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명령한 후 풀어주었다. 네, 자존심은 있어요. 풀어주긴 풀어줬는데 어떻게 하고 풀어줬어요? 왜 때려요? 왜 때리냔 말이에요. 그렇죠? 잘못한 거예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때려요? 때린 다음에 예수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위협을 주고 명령한 후에 그 다음에 풀어주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4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1절. 이에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을 당하기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하면서 공의 아파서 떠나갔다. 매 맞았는데 뭐가 좋아요? 매 맞았는데 좋아요? 뭐를 위해서 매 맞았어요? 예수님 이름을 위해서.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11절. 나 때문에 사람들이 너희를 모욕하고 박해하며 거짓으로 너희를 대항하여 온갖 악담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되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있던 선지자들을 이와 같이 박해하였었다. 이게 바로 이유예요.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이 너희를 모욕하고 박해하며 거짓말로 너희를 대항하고 온갖 악담을 할 때도 너희는 복되니 라고 했어요. 이게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이게 왜 복이 돼요? 모욕당하는 게 뭐가 좋아요? 박해당하는 게 뭐가 좋아요? 거짓말로 어려움 겪게 하는 게 뭐가 좋아요? 악담하는 게 뭐가 좋아요? 그런데 이것이 복되다고 했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구원운동 하다가, 복음운동 하다가, 말씀 전하다가.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면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그래서 이 사도들이 지금 보니까 두들겨 맞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위하여 능력을 당하기 때문에 당하기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에서 떠나갔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운동 하다가 하나님의 나라 세워나가다가 진리 세워나가다가 의를 세워나가다가 고난을 당하는 거 기뻐하십시오. 온갖 악담을 입에 담기 힘든 그런 말들을 들어도 기뻐하세요. 그 이유는 여기 있는 말씀처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상 받는 자가 있고 상 하나도 못 받는 자가 있어요. 그저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상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온갖 악담을 다 들어도 예수님 때문에 당하면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기 때문이다. 그런데 보니까 너희보다 먼저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당했다는 거예요. 명백한 사실이 있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보세요. 어떻게까지 핍박을 당했는가. 히브리서 11장 그 뒤에 부분 보세요. 톱으로 혐을 당하고 아주 잔인하게 죽임 당했죠. 히브리서 11장 36절부터 보세요. 36절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책짓질을 당하였고 심지어는 결박과 투호까지 당하였다. 그들은 돌로 맞았고 톱으로 켜지고 검으로 죽임을 당하였다. 그들은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떠돌아다니면서 궁핍과 고난을 당하고 학대를 받았다. 네, 이와 같은 그러한 핍박, 이거 얼마나 무서운 그러한 순교를 당했습니까? 죽여도 그냥 죽이면은 고통이 덜할 텐데 어떻게 죽였다고 했어요? 톱으로 켰다고. 이거 상상도 못하겠어요. 돌에 맞아 죽는 것도 얼마나 이게 참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이 많은 선지자들이 이와 같은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늘나라에는 이 순교자의 반열에 참여하는 것. 그런데 지금부터 순교당할까 봐 염려하지 마세요. 이 순교자는 하나님이 정한 사람만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순교자의 각오로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순교의 정신, 이러할 것을 당할 각오로 가면 하나님이 그러한 상황에서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자, 어쨌든 사도들이 풀려났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했어요? 가말리엘.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인을 만나게 해주시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직접 하나님이 역사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렇게 돈문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자, 우리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때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풀려나게 했습니까? 에스라 1장 2절. 고레스 왕 한번 읽어보세요. 페르시아 왕 고레스. 에스라 1장 2절. 느헤미야 바로 앞에. 에스라 1장 2절. 2절. 1절. 페르시아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니 그가 온 나라에 공포하며 조서를 내려 말하였다. 네, 이게 참 중요하죠. 여호와께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니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동시키면은 완전히 반대로 사람이 변화가 돼 있어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는 것. 오늘날은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는다고 많이 얘기하는데 이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동시키면은 아주 못돼 먹은 사람이 순한 사람으로 바뀝니다. 악독한 사람이 고기처럼 부드러운 그런 마음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누가 감동시켜야 돼요? 하나님이 감동시키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설득한다고 해서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참 악합니다. 사람이 얼마나 잔인하고 악한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도 마음을 감동시키면 순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들어쓰는 거예요. 악독한 사람은 하나님이 버리십니다. 악독한 사람은 어떻게 써요? 하지만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할 때에는 악독한 사람을 감동시켜서 순한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둑질하던 사람도 하나님께서 감동시키면은 유익한 사람이 되죠? 성경에 누가 나옵니까? 빌레몬의 종 오네시모. 오네시모가 자기 주인이 부자예요, 빌레몬이. 근데 돈인지 하여튼가 그 사람의 것을 갖고 도망갔다고요. 그러다가 로마 감옥에서 누굴 만났어요? 사도 바울을 만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말을 통해서 오네시모의 마음을 변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무익한 자가 이제는 유익한 자로 바뀐 거예요. 사도 바울의 신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감동시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감동시켜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리 말을 잘해도 사람 못 변화시켜요, 우리는. 앞에서는 네네 하는 것 같지만 뒤에 가서는 아까 무슨 담아? 뒷담화할 염려가 있어요. 뒷담화할 염려가 있다. 앞에서는 예. 뒤에 가서는 아이고 자기나 잘하지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없을 것 같죠? 그런 사람 많습니다. 사람이 악해요. 악하다고요. 우리가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것도 다 회개하십시오. 사람은 진실해야 돼요. 앞에서도 뒤에서도 그 사람이 있는 데서도 없는 데서도 같은 말을 해야 돼요. 그래야 사람이 진실한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이 지금 사도들은 너무 기뻤어요. 매를 맞아도 기뻤어요. 왜? 하늘의 상이 크겠구나. 이러한 기쁨으로 돌아갔습니다. 42절. 그들이 날마다 성전과 각 집에서 가르치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복음 전하는 것을 쉬지 않았다.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복음 전하는 것을 쉬지 말 것과 바로 이걸 근거로 한 거예요. 매를 맞든지 핍박을 당하든지 복음 전하는 거 쉬면 안 됩니다. 언제까지 전하면 될까요? 언제까지? 요단강 건너갈 때까지. 개인적으로는 요단강 건너갈 때까지. 종말론적으로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복음 전해야 합니다. 자, 6장 1절. 1절. 그 무렵에 제자들이 더 늘어났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에 대하여 불평하니 이는 자기네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소외되었기 때문이었다. 예, 여기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방에서 출생한 유대인들,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유대 본토에서 출생한 유대인들, 이렇게 자기네끼리도 갈라져 있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한국 사람이 있고 미국에서 태어난 그런 교포가 있고 뭐 그런 비슷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에 대하여 불평을 했다고 했어요. 그 불평한 이유가 무엇인가? 첫째, 사도들이 구제를 했긴 했는데 이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을 잘 살피지 못한 것 같아요. 우리가 구제를 할 때 형평성에 맞게 잘해야 되는데 뭐 여기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본토에서 났으니까 거기 또 신경을 썼는지 또 이방에서 태어난 유대인들에는 좀 덜 신경을 썼는지 그건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어쨌든 보고가 잘못됐든지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원망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 이 구제를 잘했어도 자기 욕심에 차지 않으면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사람들이 욕심이 있는데 내가 이만큼을 원했는데 그것에 채워지지 않으면 원망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니까 지금 이 초대교회가 부흥할 때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 하루에 3,000명, 또 뒤에 보니까 5,000명 막 부흥이 하니까 이때 원망이 들어오고 불평이 들어오는 것은 이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모든 것이 잘 될 때 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모든 것이 안정될 때 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 틈을 또 마귀가 사람들을 이용해서 흐트러 놓는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위급하고 환란이 있으면 정신 바짝 차리죠? 기도도 더 간절히 하고 근데 이제 모든 것이 좀 안정이 됐다, 편안하다 그럴 때 이 악한 자들은 그 틈을 또 비집고 들어오는 게 마귀 역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초대교회가 부흥하고 있으니까 이 마귀가 또 지금 불평과 원망 들어와서 역사하게 하는 겁니다. 2절. 2절. 12사도가 제자들의 무리를 불러 놓고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음식 봉사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사도들이 해야 될 사명은 말씀 전파하는 거예요. 이게 그들이 전무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건 뭐 음식 봉사 또 구제 이게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지금 사도들이 기도하기도 바쁘고 말씀 준비하고 전하는 것도 바쁜데 뭐 음식도 준비하랴 뭐 또 뭐 구제하랴 뭐 얼마나 지금 복잡합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오늘날 이 교육자도 이거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교육자는 말씀 준비하고 뭐 저 같은 경우는 또 신대원에서 강의하니까 강의에 또 전념하고 뭐 거기에 전념해야 되는데 오늘날 그러한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자기 쓸데없는데 이렇게 신경 쓰는 교육자가 있으면 그거는 바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교육자가 말씀 전하는 거, 기도하는 거가 전무해야지 뭐 자기 무슨 뭐 탐욕을 위해서 뭐 여러 가지 그런 계략을 세우고 또 자기 사람 만들고 자기랑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다 쫓아내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게 교육자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누가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바로 하는 거예요. 교육자가 자기 뜻대로 하면 안 돼요. 자기에게 희생이 있어도 하나님의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는 희생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기가 손해보아도 손해봐야지 자기가 다 챙기고 하나님의 교회에 손해를 주게 되면 그건 아주 잘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에는 지금 이러한 구제하는 일이나 또 음식 봉사하는 일이나 이런 것 때문에 교육자가 신경 쓸 때가 많아서 이때 이것을 바로 세우는 그러한 작업이 일어났습니다. 3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인정받는 사람 7명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7집사 세운 겁니다. 사도들은 교회에 시험이 들어왔을 때 이거 잘못됐구나.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는 그런 방책으로 집사들을 택한 거예요. 근데 이 집사는 이렇게 여기 뒤에 보니까 그 6절에 그들에게 안수하였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7명은 무슨 집사예요? 안수 집사. 그 다음에 우리 창남교회 여러 우리 집사님들 계신데 집사님들은 무슨 집사예요? 서리 집사.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우리가 임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잘못한 일이 없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계속 집사 직분 또 임명해서 하는 거고. 근데 교회에 큰 해를 끼치다든가 아주 잘못된 일이 있으면 그 다음 해에서는 집사에서 제외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서리 집사입니다. 이건 항존직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 지금 이 7집사는 안수 집사를 가리킵니다. 근데 여기 집사의 자격이 있는데 이 집사의 자격을 오늘 여기 집사님들 많이 계시죠? 이건 뭐 안수 집사나 서리 집사나 이 자격은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 자격에 합당한가 오늘 한번 스스로 점수를 한번 매겨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집사님들? 소리가 이렇게 작으시죠? 집사님들, 3절에 있는 거기에 내가 잘 맞는가 스스로 점수를 한번 매겨보세요. 점수는 A, B, C, D입니다. A, B, C, D. 그 다음에 제일 나쁜 건 F인데 F는 하지 마세요. 낙심하니까. A, B, C, D 중에서 나는 어떤가. 그 다음에 옆에 사람한테도 얘기하지 마세요. 스스로 점수를 매기고 내가 더 힘을 써야 되겠다.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집사의 자격이 무엇인가 보세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인정받는 사람. 속으로만 점수 매기세요. 성령 충만한가? 지혜 충만한가? 인정받는가? 점수 다 매겼죠? 대답 좀 해보세요. 점수 다 매겼죠? 그 다음에 자기 점수를 다 마음속에 새기고 A 받으신 분들은 교만하면 안 되고 B 받은 분은 좀 더 열심히 하고 C 받은 분들은 더 열심히 하고 D 받은 분들은 회개하세요. 내가 이렇게 못했구나. 근데 이것은 집사님뿐만 아니에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 우리 장로님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았는가? 내 주장, 내 뜻대로 해왔는가? 우리가 참 생각해 봐야 돼요. 또 내가 지혜가 부족한가? 지혜가 충만한가? 그 다음에 하나님께 인정받고 있는가? 사람에게 인정받고 있는가? 저도 부끄러워요.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기도하고 더 힘을 내야 되겠어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나라, 하나님의 일에는 이러한 자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자가 성령 충만한 자예요. 내 뜻대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내 고집, 내 주장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지혜가 충만하고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여라 했죠. 지혜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정받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함께 힘을 합해서 우리가 해나가면 됩니다. 4절. 우리는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하겠다라고 하였다. 교역자는 이 일에 전념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은 교역자, 말씀 준비하고 전하는 일에 전념하지 않는 교역자, 그럼 교역자 자격이 없는 거예요. 운동하러 그렇게 오랫동안 시간 그렇게 하는 그런 교역자 자격 없어요. 왜 월요일 하루 종일 운동하냔 말이에요. 왜 화요일 하루 종일 운동하냔 말이에요. 왜 수요일부터 예배 끝나는데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놀러 가냔 말이에요. 그럼 말씀 준비는 언제 해요? 말씀 준비.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하나님의 이 일하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놀러 다니고 다 놀러 다니고
운동할 거 다 운동하고 언제 기도하고 언제 말씀 준비합니까? 5절. 5절 모든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노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로 개종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뽑아. 이거 7사람 맞아요? 한번 해보세요.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베나, 니골라. 7명 맞네요. 그런데 이 중에서 배교자가 한 명 있어요. 배교자. 우리 예수님 12제자 중에 불택자 하나 있었죠. 누굽니까? 가룟 유다. 그것은 오늘날 이 교육자, 목사 가운데서도 불택자가 있다는 걸 보여준다고 했죠. 그런데 이 집사 7명 중에서도 배교자가 하나 있어요. 누굽니까? 니골라예요. 요한계시록 2장 15절 16절. 15절 이와 같이 내게도 그처럼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그러므로 회개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속히 내게로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겠다. 우리 그 교회사를 보면 그 교부 중에 터툴리안이라고 있어요. 터툴리안이 뭐라고 했냐면 이 본절에 나오는 니골라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니골라당을 세운 그 사원과 동일 인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은 배교자예요. 오늘날 집사들 중에서도 배교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 손해를 주고 대적을 하고 쫓겨나야 마땅한 그러한 자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 12제자 중에서도 가룟 유다가 있어서 목사들 가운데서도 불택자가 있고 집사들 7 집사 중에 니골라 같은 배교자가 있다는 걸 보고 이 유영교회는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는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 이러한 악한 자들 때문에 시험에 들지 마세요. 사람 보고 나오는 거 아닙니다. 악한 자들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에 손해를 입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유영교회는 이런 줄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 6절.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였다. 네, 그래서 이 7사람은 안수 집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안수하는 것은 구약시대에도 안수를 했습니다. 민수기 27장 18절. 민수기 27장 18절. 1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있는 자니 너는 그를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여라. 네, 이제 안수를 받았으면 그 자격에 맞게 이제는 충성하라는 거예요. 목사도 안수를 받고 장로도 안수를 받고 또 집사도 안수를 받고 그 다음에는 자격을 만들어가고 충성하라고 그렇게 안수한 겁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초대교회에 교회가 부흥하려고 할 때에 마귀가 역사해서 원망이 들어오고 불평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처럼 복음을 계속 전할 뿐만 아니라 7 집사를 세워서 기도와 말씀 전하는데 전무하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지만 7 집사 중에 니골라와 같은 배교자가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유영교회는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는 줄 알고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이런 악한 자들로 인해서 시험 들지 말고 마음에 상처 입지 않고 우리의 맡은 자리에서 충성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번 주에 수능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사랑하는 우리 고3 학생들, 또 재수, 삼수하는 우리 청년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 1년 동안 고생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수고를 알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시험 볼 때에 준비한 거 실수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시험 잘 마치고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